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밀한 비밀을 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들을 막고 있고 묶고 있고 다치게 하였던 모든 막힌 것들 문들과 모든 어려움들은 다 뚫리고 열리고 해결될지어다. 예, 우리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많은 슬픔들, 고통, 괴로움들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다 용서하고 다 화해하고 다 조합해서 다 풀어질지어다. 묶인 것 풀리고 뚫린 것 막힌 것 뚫리며 또 닫힌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 감화시켜 줄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주관하시고 이 시간 시종일관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 여러분들 그 식구들 많으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12명의 식구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기 전라남도 한평 분이신데 3살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젊을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새로운 외할머니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이제 계모라고 아시죠? 계모. 계모 밑에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새로운 외할머니가 들어와서 9명이나 자녀들을 그냥 쑥쑥쑥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친형제들은 3명이에요. 우리 외삼촌, 그 다음에 우리 큰 이모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엄마 있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괴모 밑에서 자라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동생들 뭐 이렇게 똥기저귀 빨아라 그러고, 그 다음에 동생들 밥 먹이라 그러고, 그렇게 산에 가서 나무 하라 그러고,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저기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큰 호강을 하셨어요. 저희 누님 집에 6년 반 계셨는데 저희 누님이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효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요양원 같은 데는 안 들어간다. 네,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요양원을 아마 감옥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옛날 분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42년생이거든요. 아마 42년생 여기 그렇게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요양원에 가서 생활한다는 거는 아마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양원에는 거의 안 들어가시고 저희 누님 집에서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냐면 어머니가 젊었을 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저희 어머니 이제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표현하는 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계모 밑에서 썩 빠지게 고생했다. 그런 말 알아들으세요? 썩 빠지게 고생했다. 너무 고생했고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돌보고 섬겼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은혜를 참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한 3주 전에 어버이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미 하늘나라 가 계신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평탄하게 편안하게 살아온 시절은 진짜 없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참 진짜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을 진짜 겪고 정말 살아왔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온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또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요셉이 17살에 자기 배다른 형제들에게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형들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저를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이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섭리하시고 개입하셔서 죽지는 않고 목숨만 건집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는 차를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개 받고 그냥 자기 동생을 팔아버려요. 배다른 동생.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12명의 형제 자매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다른 그 형제 자매들하고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아마 생활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굳이 계모 밑에서 생활하지 않았어도 분명히 누구한테 팔린 것처럼 어디로 가가지고 뭐 결혼을 했다든지 돈벌이를 하겠다든지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누가 돈 받고 애따 노예처럼 팔아버린다든지. 요즘 가끔 신문에 그런 거 나옵니다. 들어보셨어요? 저기 막 그 신안이라든지 완도 그런 섬마을 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 외국에서 그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베트남 사람 수입해가지고 그냥 돈 많이 받고, 이 브로커가 있어요. 브로커가 돈을 받고 그냥 팔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는 한 달 썩 빠지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게 하고 고생해도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벌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300만 원 벌잖아요. 그게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요셉의 그 형제들이 이제 요셉에게 딱 와서 이제 그 형, 네 번째 형 유다가 자기가 그 전에 잘못한 것들,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청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큰 소리로 울어요.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22년 전에 팔았던 내가 요셉이에요. 내가. 배다른 형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이제는 우리 죽었다. 그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놀랍게 요셉을 통해서 이 형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요. 그건 뭐냐? 그 유다 형을 대표해서 이미 형들의 마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을 요셉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넷째 형 유다가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동생을 팔았다, 그리고 뭐 은자니 베냐민 자료에서 나와가지고 막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너무 감동스럽게 이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그렇게 이제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 베냐민 동생으로 해서 노총이 되겠다, 베냐민은 제발 자기 아버지에게 보내달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막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북받쳐 오르는 그런 슬픔과 감동이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제가 말씀을 그냥 읽어드렸는데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눈물과 콧물이,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자기 신분을 이렇게 알게 된 이유는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동생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벌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잘못한 것들을 늘 회개하고, 그리고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또 믿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또한 우리 날마다 살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시기질투하고 뒤에서 흉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그런 죄들인데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죄를 지은 사람은 숨고 싶어요. 얼굴을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는 도망이 아니에요. 솔직히 진실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 그래야지만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12제자들의 발을 씻겨줘.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온몸도 씻겨주십시오. 그리고 내 발을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온몸을 씻겨달라고 그러니까는 다 목욕한 자는 다 씻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다 깨끗하게 씻을 필요 없고요. 이 가장 당시에 더러웠던 발만 깨끗이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발을 씻겨주지 말라 그러면 나랑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 한번 따라해보시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습니다, 나 똑똑합니다, 나 잘못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크게 혼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 죄가 없어져서 죄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악 속에서 살고 살면서 죄 짓는 것밖에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이제 죄는 다 없어졌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짓는 그 성향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누굴 욕하고 막 흉보고 막 시기 질투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깊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과의 막혔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부부 생활하시면서 많이 싸워보셨죠? 부부싸움 많이 해보셨죠?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형이나 동생들이랑 많이 싸움 한번 해보셨죠?
누구 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자기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막 끝까지. 그리고 아예 척을 지고 영원히 안 보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죄 때문에.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 나와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버렸어요. 철저하게 관계를 깨트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맡겼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맡겼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요셉은 은 20냥에 이집트로 팔립니다. 보디발 집에 팔리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은 30에 가룟 유다가 은 30 받고 예수를 팔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서 회복되고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렸잖아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대사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그냥 갑니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회개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막혔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뚫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우리와 동행할 수 있게 우리가 자격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놀랍고 귀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은 그 노예가 이집트의 총리가 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나에게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늘 부르세요. 그러나 우리는 죄졌기 때문에, 죄진 사람은 이 마음이 허전하고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피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가족 관계일 수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일 수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진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위들을 보면.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이 관계 문이 다시 열리고 은혜의 문이 다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큰 축복은 막혔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임하므로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더 나의 지난날의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흉보고 그런 것들을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은요, 두려움 대신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의 죄를 없다, 죄 없어, 형들은 죄 없어, 그게 아니고 이 형들의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아들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얼어붙어가지고 대답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애굽에 판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막 몰아붙이지 않잖아.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에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많이 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오늘은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 내가 너희들 가만두나 보냐, 그렇게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이곳에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하나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많은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사람들, 원수 같은 자식 새끼들, 원수 같은 누구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원수 같은 자식 새끼들, 미운 남편들, 남편 그리고 여러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먼저 나아가서 두려움 대신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거든요. 이곳에 우리 보면은 요양원에 우리 살면서 아시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오늘 예배에 나간다. 우리 아버님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다. 예수 믿는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돈을 보이지 못합니다. 손 욕이나 하고 시기 질투나 하고 욕심만 부리고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말은 안 해도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경험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축복의 통로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형들에게 이렇게 베풀면서 그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그리고 두려움 대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크고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누구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발 뻗고 자지 못합니다. 왜? 자기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피해자, 이 당한 사람, 나는 억울해. 그냥 억울하게 당했어. 억울하게 내 자식 새끼에게 당했어. 억울하게 내 친구에게 당했어. 내 이웃에게 당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죄책감 때문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정말 그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악수를 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공의로우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유다를 대표하는 그 형들이 죄를 자백하니까는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며 형들의 죄를 용서를 하고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새롭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회개하는 것, 솔직히 고백하는 것, 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회개하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 나의 원수 같은 사람, 자식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임하느냐? 그 지난날의 많은 인생의 그 고통 그리고 고난이 하나님 뜻으로 해석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고생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저희 어머니처럼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들도 절대 나는 요양원에 안 간다 그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요양원에 가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생활해 보니까 좋으시잖아요. 감옥하고 천지 차이죠.
그래서 내가 좀 서운한 감정과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요양원의 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도 그 전에 지금은 여기 다른 요양원으로 가셨거든요. 굉장히 그런 자식에 대한 미운 감정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풀으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라고.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해결됐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내가 원해서 요양원에 먼저 왔던, 내가 원치 않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쪽 보내서 예수와 하나 교회를 이루시게 하신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경배를 올려드리고 마지막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우리 이 교회를 섬김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더 깊게 나아가고자 가장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는 기독교 요양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 중에 복, 은혜 중에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양원에 온 것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시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50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가장 좋은 거를 주셨어요. 가장 좋은 저 부인을 주시고 가장 좋은 우리 장인어른을 보내주시고 장인어른이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선하게 인도하시고 최고의 좋은 것들을 주시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불편하고 어렵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뜻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보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원망 불평인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아이고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너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정탐꾼 보내잖아요. 민수기 13장에 나오잖아요. 그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2지파 우두머리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아이고 저기는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신다고. 다른 백성들은 계속 불평불만하고 이제 예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니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겠다라고 나아가는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뜻하신 거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저 요단강 건너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자. 저희 마음에도 그렇고요. 우리 주위에도 사건, 사고가 안 생기는 날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고 내 마음도 좋았다가 하고 나쁘기도 하고 내 몸도 컨디션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비 오는 날은 막 힘들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싶은 마음도 막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상황을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사건 사고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셨어.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의 관점과